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성경학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말할 수 없는 이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문맥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앞부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쭉 있다고 뜬금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문맥이 맞지 않다. 문맥의 흐름을 따라 본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말할 수 없는 은사란 10절에서 14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아닌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둘 다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죠. 이 은사란 말은 선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참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문맥의 흐름 가운데 본문 10절에서 14절의 문장에서 언급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 역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사 선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정말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겠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자녀 삼아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거니까 지나가고 본문의 문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1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심는 자에게 알아서 씨를 구하고 네가 알아서 먹을 양식을 구해서 일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심는 자에게 뿌릴 수 있는 씨를 공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갈 수 있게끔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심을 것도 주시고 성도들에게 그 심을 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는 것을 주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십니다. 그런데 씨를 주신다는 말은 직분자에게, 사명자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체를 섬길 수 있는 자원, 지체를 섬길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니까 이것을 좀 더 확장시킨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자원,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15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또 헌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먹고 살아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함으로 의의 열매들이 또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사, 즉 선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들에 대해서 또 부르심에 대해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나는 물질이 부족해서, 재주가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합니다, 핑계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시도 주시고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제의 기회가 생겼을 때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구제입니까 하면서 외면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구제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연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면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씩 설교를 할 때마다 연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연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감사 헌금, 주일 헌금, 11조 이런 종류의 헌금이 아니고 구제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서 신에서 나오는 연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헌금이 아니고 주변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입니다. 자, 그런 헌금에 관해서 바울이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말씀했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 놀라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넉넉히 구제할 수 있고 그 구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의의 열매들이 맺힐 거다. 그러니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니냐 이런 논조로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는 그것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시다. 다시 말해서 헌신할 수 있게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여러분의 눈에 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제의 기회인 줄 믿고 그리고 구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구제의 삶을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구제할 수 있을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구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헌신과 구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사를 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사로 인하여 감사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헌신과 구제의 삶을 살 때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구제의 삶을 살 때, 즉 연보를 할 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의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면, 즉 구제하게 되면 구제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풍성한 구제를 하게 될 때에 구제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이죠. 이뿐 아닙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구제함으로 어떤 의의 열매가 맺혔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이 보충되어지는 의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가지 의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제함으로 얻게 되는 열매는 내가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나의 믿음의 증거들이 맺혀지는 의의 열매가 있다는 그런 말인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구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런 구제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 말은 구제 고린도 교회의 그 후한 연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이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들이 사모하게 된다, 존경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이것을 정리해보는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은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니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이기에 구제할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이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이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가? 놀라운 은사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사를 기억합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감사라는 게 말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 놀라운 은사를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헌신의 기회, 구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헌신의 기회를 잡고 헌신하는 것이고, 구제의 기회를 잡고 구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풍성한 씨와 풍성한 양식과 풍성한 의의 열매를 주심을 믿고 감사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회에 구제를 해서 놀라운 의의 열매를 맺어 여러분도 행복하고 하나님을 영광 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